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12월 11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편 말씀이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가 저희들의 평생 동으로 매일같이 우리의 영혼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가 흘러넘쳐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세상에 악의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대한민국이 보호되게 하시고 예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온 세상에 예수 복음을 가지고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지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이런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가난하고 병들고 과부되고 고아되고 나그네 된 자들이 이 땅에 많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치료받고 힘을 얻어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시고 성령의 불담이 둘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12월로 들어섰습니다. 금년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하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조상은 당연 고라입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레위의 16대 손자로 레위의 지파였습니다. 이 고라가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과 함께 작당을 하여 모세를 거스려 우리도 제사장 지파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직을 독점하여 스스로 높이느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데 너희가 이를 못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진실을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어 땅이 입을 열어 사람들을 삼키면 과연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그것을 아는 고라의 후손들이 고라가 행한 그 악행을 교훈 삼아 자신들의 애매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내용이 시편 44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제의 고라 자손의 마스길, 즉 고라 자손의 교훈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교훈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자를 반대하는 것은 그와 그 후손이 멸망당하는 것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은 그 사건 이후 혹 삶의 위기 상황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 시편을 지어서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훈은 이후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다윗의 극난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제공한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거역할 수 없다는 마음에 자신에게 얼마든지 유리하여 사울 왕을 처치할 수 있는,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해하려 하는 사울 왕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음에도 그때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나의 왕이라는 그것 때문에 늘 그 마음을 다잡고 사울 왕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것에서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고라와 그의 자손들, 또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뛰어넘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더 넓혀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 시편 44편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성경과 세상의 신앙의 삶을 보면 그 중심에 무엇이 우선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우선을 외치나 그의 행동을 보면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고라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에 유리한 그런 기회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 때문에 다 놓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순종하여 큰 복을 이루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본받아서 이 세상과 다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고라는 당연히 레위 지파로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찾아 하나님의 사명자를 비난했다가 자신도 망하고 그 후손도 고라의 자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세상에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이 교회의 담임 목사에 반대하여 교회 사업을 반대하고 목사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쫄딱 망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고라의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고 또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가 존경과 충성을 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이 교훈을 적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교훈들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축복의 역사가 임하고 일부러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고라가 행한 일과 그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 그들이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주여 우리의 영혼은 진토에 구부러졌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주여 깨소서. 주여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라며 주께 구원하고 간구하며 오직 주만 붙들고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있는 지성이니 슬기로움이니 성실이니 정직이니 봉사니 사랑이니 창조니 이런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배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이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먼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다며 옛날의 교훈을 회상하며 그들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행하신 일을 자신들은 그들로부터 듣고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들이란 가정의 부모나 학교의 랍비들로부터 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옛 사건을 저들로부터 집안의 어른들이나 학교의 랍비들로부터 듣고 또 들어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가족 시대에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대가족 제도가 아무리 불편하고 속박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대가족 제도의 상징은 가정국가체제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식들로 이어지는 계통 속에서 자동적인 국가체제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법치도 제외되는 것으로 가정의 어른은 가히 대통령과 같은 권위가 있었으며 가족 중에 간첩이 있어도 살인자가 있어도 그것을 감춰주는 것을 불고지죄로 삼지 못하는 특권이 이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족 제도가 지난 50여 년 동안에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지금은 소가족, 핵가족, 심지어는 혼자 사는 세대를 자랑하며 할머니는 아들, 손자가 사는 집을 연락 없이 방문했다가는 큰 무례를 행한 것으로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가정은 어머니가 모든 가정의 주권을 쥐고 있는 여왕 천하로 변해버려서 그 어머니의 승낙이나 또 어머니의 어떤 그 계획에 반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부수기 위하여 아담이 이래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한 그 마귀들이 집요하게 가정을 부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이 부서짐으로 인하여
이 동성애 같은 것들도 쉽게 이 사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사회에 많은 그런 비도덕적, 비윤리적, 또 반신앙적 이런 일들이 자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라자손이 말한 저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저 가정의 어른의 말은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 되었고 그저 엄마가 가르쳐주는 말만이 유일한 진리와 같이 느껴지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들은 이렇게 가정이 부서지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부모인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도 잘 배우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만 해도 그나마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이미 고라와 같이 나도 예수 믿는다며 말은 하나 세상 것을 따르기 위하여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교회 생활과 또 가정 교육이 멀어진 그런 가정이 많아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외치며 선전하고 있으나 이것은 속빈 강정과 같이 자가당착적인 것이거나 암내면 힘없는 자의 그런 외침과 같이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라 자손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찌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 자손들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온 그런 죄악으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그 믿음의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꿈과 또 그러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너진 곳에서 다시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할 것이 오늘 고라자손의 마스길, 즉 고라자손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고라가 악한 일을 행했던 땅을 버리고 가나안 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잡목과 잡초와 같은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을 고달프게 하여 꺾어버리심으로 조상들을 번성케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라 자손들은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들의 교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태생적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는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한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불쌍히 여겨서 손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내려오셔서 그 예수가 대신 죽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어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44편에 고스란히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죄를 기억하며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고통이었나를 어른들로부터 듣고 또 들어 그 교훈을 들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심각한 고통과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들은 오늘의 시편에서 나의 원수와 보수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종일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것은 나의 연고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라의 자손들은 이 모든 고통 중에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있다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고라 자손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죄와 죽음의 삶을 살아야 할 태생적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일 겁니다. 하나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의 전사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삶입니다. 이 은혜의 보따리가 생명싸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따리, 즉 생명싸개에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며 염려 근심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시편 44편의 교훈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을 줄 것입니다. 이제 12월 금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44편을 이전의 나와 오늘의 나와 새로운 나를 생각하며 자주 낭독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 새로운 한 해에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그 생업 위에 넘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12월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어 행복하세요. 찬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송한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향난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괜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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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없는 은혜, 하나는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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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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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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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의 구원을 송축합니다. 이후로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것을 알게 하여 세상의 마지막을 사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영생으로 축복된 길을 걷고 있게 함을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알게 하시어 성령의 강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주장하는 공중권세 자분자,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온갖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각종 질병, 정신병, 불면증, 공황장애, 의심, 미움, 염려, 걱정, 다툼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가고 암세포는 사라지고 온몸의 통증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심장이 온전히 작동하여 좋은 피를 온몸에 흘려 온몸이 건강을 입을지어다. 손발저림, 가슴 벌렁거림, 신경통, 관절염은 사라질지어다. 눈병, 기병, 입안의 질환들은 흔적 없이 사라질지어다. 또 생활봉사를 묻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장막과 재판과 채무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창고와 통장이 쌓이는 복이 임하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지어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기 위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매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귀하신 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에 출입하시기가 불편하신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 또 그들과 함께 하고픈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신앙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극성이고 여유치 못하신 분들은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내가 힘들어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날을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갑시다. 이제 12월 달도 벌써 열흘 10일이 넘었는데 이제 20일 남았네요. 이 한 해가 다 가려면 그동안에도 더욱 묵상하시고 더욱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나를 돌보고 어제를 돌보고 오늘을 돌보고 내일을 돌보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